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풍 앞에서 또 이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기에 그의 명령에 바람과 물결이 잠잠하여 순종하는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비록 헤롯의 총리의 아내였지만 헤롯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함께하는 자였지만 여리고성의 백성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훗날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타났던 이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여인들이 함께했고, 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장사하기 위해서 그 향품과 또 향유를 준비하는 죄송합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곳 가운데에서도 여인들이 함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물기가 없어서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이 싹이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나서 막아버리고 또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비유 가운데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길가에 씨앗이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말씀의 영향권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 반대로 빼앗기는 자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 가운데에서 돌아섰다. 성경은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길에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이 잠깐 믿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마라톤과 같잖아요. 잠시 잠깐 큰 은혜를 얻고 잠시 잠깐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라톤이 어려운 이유가 멈추지 않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똑같은 속도로 일정한 속도를 내서 달려가야 하잖아요. 이처럼 신앙의 마라톤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한순간의 달콤함, 한순간의 깊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견디어내고 옳은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지만 이 땅의 재물과 또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욕심의 기운에 막혀서 이 믿음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선생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명하였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은 맞지만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참새 한 마리도 들의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의 사람들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좋은 땅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좋은 땅에 있는 것이다. 좋은 땅이 저절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뿌려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면서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달란트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가진 것이냐, 얼마나 신앙적인 달란트가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처럼 때로는 빼앗기는 연약함이 있어요. 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계획이 앞서고 우리의 염려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먼저 물으세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밭에 씨를 뿌린다면 그 밭이 길가일지라도, 그 밭이 바위일지라도, 그 밭이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주님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치 누룩이 온 가루 가운데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과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주님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은 이 하루는이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이 거라사에서 이 악귀 들린 자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훗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이 이방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탔지만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잠이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풍이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의 고물은 이 배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의 맨 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이렇게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부는 이유는
이 호수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이 더운 공기와 만나서 순간 풍랑이 곧잘 일어났다라고 이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 바람을 그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회오리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치는 광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목숨을 잃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주된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이 부는 것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난날에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 또 지난날에 자신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경험적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배 안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이제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익히 알 것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차고 있는데 이제 배가 물 가운데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바닷물에 젖어오면서도 주무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의 말씀에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강풍 앞에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요청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 강풍 때문에 배에 물이 잠기게 되었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믿음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광풍이 내리쳐 배에 물이 잠기게 되었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시선처럼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주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제자들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잠잠히 주무시듯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해롭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물결과 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걸음을 막을 수 없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을 만난다 할지라도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물결이 차고 물이 점점 배에 잠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 역시 이런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인생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경험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불신적인 마음으로 사로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그 강풍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히려 경험치 속에서 막히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은 왜 거라사로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풍 가운데에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그곳에서도 풍랑이 일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우리가 나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의 길을 걷는다 하여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크게 요동치고 말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딛는 그 어두운 곳은 금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두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희 이 노회 안에 소속된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카톡에 한 목사님께서 이 글을 올리셨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저희 믿음의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올리셨는데, 이 같은 노회 소속 안에 있다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분은 전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 저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만 있고 안정만 있고 잘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또 주의 교회를 세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부르심이고 귀중한 사명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박해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이런 마음의 물음이 제 마음 가운데 되뇌었습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훗날 더 큰 믿음의 풍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은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역사를 나타내셨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역의 현장처럼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씨름들을 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배가 파선하고, 때로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길 속에서도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도덕적인 선생인가? 좋은 말씀을 하는 선지자인가? 이 정도에 멈춰선다면 고난과 박해 앞에서 믿음의 산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살펴봤던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풍랑 가운데 되돌아가고 은혜를 빼앗기는 것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라사에서 아무리 악귀 들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풍랑 가운데, 이 물결 가운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씨앗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던져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 가득한 세상을 살지라도 눈앞에 우리를 해롭게 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을 향한 경외함,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바람과 풍랑조차도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잔잔하게 하시는, 천하 만물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바람과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무섭고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배 안에 물이 들어찬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배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거라사 지방까지 반드시 건너가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불신하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맥락과 비슷한 요청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다산 동행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아서 다시 새롭게 한 해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이런 불신하는 마음들은 자꾸 비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